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오늘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 글쎄요, 인간이 너무 쉽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쉽습니까? 거꾸로 할까요,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되세요?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듭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게 힘듭니까?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안 지키는 게 어려워야죠. 그렇죠? 안 지키는 게 너무 쉬우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우리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렇다면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항이라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 하나, 아니 절반 정도라고 얘기하면 모르지만 겨우 하나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 하고 한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드긴들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어. 먹어봐 좋은데 아니라니까. 2번 정도는 그래도 거절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뱀이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뱀이 또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2번, 3번, 4번 간곡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 되면 아이고 참 안 됐구나, 꼭 내 심정 같구나 그럴 텐데 너무 쉽게 포기한 거예요. 뱀이 꼬이니까 먹고 싶었어요. 그냥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뱀의 얘기를 듣고 불순종했다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영역에 있다. 그런데 실패한 이류 인생은 변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가 보기엔 이 점에서는 이류 같아요. 이들은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뱀이 그런 것처럼 자기도 먹었으면서 여자가 주어서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류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담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구분하면서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편으로 서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는요, 우리가 진짜도 가짜처럼 붙어서 올 때가 있고요, 가짜도 진짜처럼 붙어서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가 B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궁금한 거예요. 서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야, 술 마시면서 기도해도 되냐? 이 고민이죠. 술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야, 우리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랬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A가 묻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술을 먹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결과를 B에다 얘기해 줬습니다. 신부님이 안 된다더라. 뭐라고 물었는데 기도하면서 술 먹는 게 되냐고 물어봤어. 그렇게 물으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B가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가 신부님께 직접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님, 술을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든지 하는 거지. 항상 할 수 있어. 술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그러더랍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웃질 않으니까 내가 이거 사태를 이걸 프레임의 법칙이라 그래요.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 구조 틀이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낮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대생입니다. 그런데 밤에 술집에 나가서 학비를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에이구야, 어쩌다 저렇게 됐노. 그런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술집 아가씨가 밤에 그렇게 일하고 굳은 일 하면서 낮에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래 공부를 한대. 어머, 그래? 제가 과장했나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뒤집어 놓으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 그겁니다. 근데 같은 말인데 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은 사람의 몫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문장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펜티무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펜티무튼, 펜이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무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튼이란 이 티무튼이 돼. 이게 티는 앞에 붙은 접두어고, 무튼이라는 말은 무트에서 왔는데 무트는 죽는다예요. 다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숨은 뜻이 없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펜티무튼이라는 말은 죽기 싫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죽고 싶지 않거든 먹지 마,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의 뜻이에요. 그런데 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자기들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실상, 적나라한 실상, 벌거벗은 모습을 봤고 창피하다는 것도 느끼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달라졌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지혜를 많이 가져도,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만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간이 완벽해진다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것 자체도 하나님과 떠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감춘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감춘 겁니다. 하나님과 이별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것을 진실로 위장해서 얘기하는, 이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이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못되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위에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되게 굴지 않으세요.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정말 어려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세속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뱀의 말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뱀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각성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눈을 지혜로 봤어요. 호루스의 신, 이방신도 이게 눈이에요.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 호텔의 맨 위에 반짝이는 불빛 쏘는 것도 눈이에요. 그 지혜예요. 밝음은 곧 눈, 눈은 곧 지혜를 말해요. 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견력도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분리가 무서운 거예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뒤의 말을 감췄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나 그 대가로 얻는 잠깐의 지혜로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죽음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결과는 그 영어 성경에는 wage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금이에요. 일한 대가예요. 결국 결과로 받는 건 뭐냐? 죽음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가 결국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의 모습은 딱딱한 굳어있는 존재였다. 그렇죠?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죽은 거죠. 거기에 주의 생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이 돼요.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살아난 거죠. 그런데 분리가 뭡니까? 자, 들숨으로 온 하나님의 영이 날숨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 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숨으로 빠지니까.
들숨으로 또 마셔야 돼요. 성령과 호흡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분리를 확정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게 분리예요. 이 분리는 하나님과 분리하며 동시에 사람과 분리가 또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분리돼요. 부부란 일심동체라 그랬는데 무슨 일심동체까지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사치 같아요.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면 여하튼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자,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둘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담이 하와 때문이래요. 분리가 일어나죠. 이거 하와가 옆에서 들었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아마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이게 믿고 살았더니 말이지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다 자기 잘못, 내 잘못이고 자기는 하나 나를 지가 감싸주고 책임져 줘야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어요. 지도 먹어놓고 화나잖아요. 어떤 남자가 성경을 읽다가요 가늠한 여인 얘기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뭘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뭘까? 뭔데 그 말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막 가르쳐 달라고 떼쓰고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나중에 힘이 없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제발. 너무 궁금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중요한 얘기인데 네가 하도 원하니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 이거 아는 순간 죽는다? 그랬대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궁금하긴 한데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누라가 더 궁금해하거든요. 거기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집안도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인간의 분리예요. 서로 못 믿어요. 핑계하고 네 책임이야 그러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순간 인간은 그 죄의 악순환의 악순환, 점철의 점철, 그 파장은 점점 다른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떤 단체이든 직장에서든 내 책임으로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게 다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내가 너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에 다 내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 하신 거예요? 여자들 하신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다 똑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내 책임으로 여기면 거기에서 사랑이 싹트잖아요. 남의 책임으로 말하면 그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결국 최초의 인간들, 이 인간들의 모습에서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냐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강장로님과 함께 노회에서 소위 검사 역할을 맡은 일이 있어요. 기소위원을 했어요. 노회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싸우는 교회 보니까요. 진짜 사랑 없더라고요. 믿음 없고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투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른 문제를 짚고 가고 싶은데,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알았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니까 분명히 그들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단지 성적 수치심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철수네가 있어요? 아니면 영인애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잖아요. 둘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가 벗은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신가 보다. 미안합니다. 부끄러워하시는 분 앞에서. 안 부끄러워요,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부터 벗었잖아요. 벗은 게 이상해요? 가린 게 이상해요? 가린 게 이상하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성적 수치심이 아니에요. 저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에 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누구구나 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뭘 해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못 가렸어요. 쪼가리 하나 된 거지. 하나님이 예정이 있어서 그 쪼가리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가죽 하나 주신 거지.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부끄러운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봐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고 힘들다, 외롭다. 저는 그래, 신앙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기질적인 문제고 피지컬한 문제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우울증도 걸리고 때로 외로움도 느껴요. 그러나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과 커넥이 돼 있는가? 나는 주 안에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왜 외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외롭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알면서 당하면, 제가 물음표 써놨어요. 뭐겠어요? 박권사님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박혜숙 권사님 얘기하세요. 맞아요. 뭐라고요? 바보예요. 누가 쪼다라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나 알면서 당하면 바보지. 차마 쓸 수가 없어. 내가 안 쓴 거예요. 어떤 여승이요, 여자 스님 말이에요. 여승이 탁발을 다녔습니다. 탁발은 자기 고행을 통해서 존재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탁발을 떠나는데 뭐 가난하게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뭐라 그러나, 그걸 자기 비움 뭐 이런 거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발을 떠나는데 어느 날 술집 앞으로 가서 들어갔답니다.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술집에 들어갔다가 막 나오면서 술집을 저주하고 막 그러고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술집 여주인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 여스님을 불러 세워놓고 왜 가시냐고, 이유라도 좀 아자고, 왜 그냥 이렇게 화를 내고 하시냐고. 근데 끝내 얘기를 안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여주인이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 모인 그
50대쯤 돼 보이는 손님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분이 그냥 나가셨냐고. 아니 우리 한 거 없다고. 우린 그냥 건배 축배만 했다고. 그래?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50대 그분들이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 그랬답니다. 종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구별해서 들어야지. 들은 다음엔 잘 새길 겁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작동을 해요. 딴 생각을 하고 혼자만 괴로워요. 혼자만. 잘 알아들어야지. 뭐라 말하는지 잘 알아듣고 잘 들었으면 새겨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면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뻔한 스토리처럼 들려져요. 이게 뱀이 장난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완전히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경계하고 살아갑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편이지 사단 편은 아닙니다 라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진짜와 가짜를 버무리듯이 속된 것에 버무리고 살 때가 있다고요. 비빔밥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면 우리야말로 바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 점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왜 하나님 말씀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가? 하와가 똑같아서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와가 가졌던 마음하고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의 욕망, 욕심, 내 생각만 하는 거. 어떤 아가씨가요, 노처녀인데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신랑감 구하려고. 주님, 믿음 좋은 신랑 주세요. 그래서 잘 믿는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주님 키도 큰 남자 주세요. 이왕이면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내게 딱 맞는 신랑 주세요. 계속 신랑만 구하는데 그걸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 응답 받았냐? 아직 안 됐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 좀 충고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냐고. 아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기도를 신랑만 하지 말고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기도도 좀 섞어서 하면 좀 안 되냐고. 어머니 기도도 좀 하고 아버지 기도도 하고 좀 기도 폭을 좀 넓혀봐라 그렇게 권면을 했대. 그러면 다른 거 다 구하면 하나님이 네 문제 해주시지 않겠냐. 목사님이 그렇게 충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 신랑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폭을 넓혀갖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벌써 웃는 사람이 이거 말을 못하겠네 내가.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좋은 사윗감을 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좋은 사윗감 주세요. 돈 잘 버는 사위 주시고.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안에.
그 기도나 그죠? 이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 또 뭘까? 할 수 없네. 지나가야지. 우리 자신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는 한 언제든지 유혹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면 우리는 불순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애초에 이타적인 사람은 불순종할 것도 이미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덤빌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 욕망에 차 있는 사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보는 이 하와라고 하는 여성, 이는 이미 시험에 들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태세에 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돌직구로 다가오지 않아요. 항상 가짜를 말하면서도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그러나 그 사단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못할지언정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나 더 열심을 내고 더 노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삽시다. 그걸 지켜가면 돼요. 그러면 세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리도 없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곧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